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 18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본 17절 말씀은 매우 엄중하게 시작했었지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뭐하노니? 증언하노니.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이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럼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17절 맨 뒷부분에 이제 이방인들처럼 이러이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너희도 에베소 교인들도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또 하나님 없는 이방인으로서 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었지. 맞아. 하지만 이젠 달라졌지 않은가. 저 속에서부터 달라진 새로이 태어난 중생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말해보면 새술은 새 포도주인데 새술인데 이걸 헌 부대에 담으려 한다면 절대 안 돼. 그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 전혀 안 맞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런 가르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맨 뒷부분에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행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고 흉내내고 따라갈 위험성이 크다는 거지요. 사실은 매우 크지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을 그냥 내버려둬 버리면 우리 육신, 우리의 옛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내버려둬 버리면 점점 더 나빠지고 어디까지 이르게 될 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여기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해서 우리 신자들이 절대 본받으면 안 될, 적극적으로 경계해야 할 이방인들의 상태를 묘사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이 3절 말씀보다도 더 예리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성경의 다른 구절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 있다면 로마서 1장 정도일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좀 이따 잠시 또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3절에 묘사된 불신자들의 상태가 그 정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언제나 똑같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 본질적인 성격에 있어서 같다는 뜻입니다. 이 3절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형적으로 이런 모습을 띈다. 이런 가르침이죠. 그래서 지난주일에 본 것처럼 17절 어떻게? 저 뒤에 그들이 허망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18절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줘요. 17절에서는 그들이 이러이러하게 허망하게 지금 허망한 것을 좇으면서 살고 있다. 오늘 18절에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밝혀 말해주고 있는 18절은 이유를 말씀해주는 구절입니다. 자, 이 18절에는 크게 4가지 포인트가 언급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십시다.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순서대로 4가지가 뭐지요? 첫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져 있어요. 두 번째는 무지해요.
세 번째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자, 이 네 가지의 관계, 이 문장 구조가 18절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그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보실 때요. 쉼표를 한 군데 찍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기서 쉼표를 하나 찍어야 돼요. 이게 앞하고 뒤가 딱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찬 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런 구조예요. 자, 보십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은 이 그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허망함 속에서 행하게 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죠? 18절 맨 앞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18절 맨 뒤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8절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 이유를 그 앞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앞에 단어들이 그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앞에 그들의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이게 18절의 구조예요. 이게 네 가지 포인트의 관계입니다. 이제 맨 앞 첫 번째,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들 불신 이방인들이 이렇게 허망함 속에서 허망한 것들을, 알맹이가 없는 것들을 쫓아가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 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말 번역이 좀 적절치 않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총명하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뭔가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18절에서 총명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의 생각이 요거예요. 그들의 지성이, 그들의 이해력이 어두워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여러분, 지정의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정의 할 때 지입니다. 지. 이해하고 알아듣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렇죠. 에베소서 앞에 1장 8절에도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랑 여기 나온 총명이라는 단어가 틀려요. 저 앞에 1장 8절에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총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총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그게 아니고 요 지성을 말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떻게 되었다? 어두워졌다. 아주 정확한 번역이죠. 불신 이방인들의 생각, 사고력, 이해력이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게 첫 관문이거든요. 자, 지, 정, 의, 지성, 감정, 의지 이런 순서 아닙니까? 요게 지금 첫 번째 관문이에요. 요게 지적으로 먼저 정확히 이해하죠. 아, 그런 거야? 이제 이해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먼저 와요. 그 다음에 정서가 반응하게 됩니다. 그걸 좋아하고 그것에 끌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싫어하고 배척하는 정서, 감정이 움직이죠.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의지가 작동을 해요. 의지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고 행동에 옮기게 되는 이 순서거든요. 그런데 이 맨 첫 번째 관문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맨 먼저 지성을 사용해서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고하고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이게 어두워져서 이 캄캄해졌다. 이게 영어로 하면은 뭐냐면 다크예요. 다크. 여러분 들어보신 단어죠? 이게 다크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크해져 버렸다. 그러니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신체 중에서 이 보는 눈이 어둡고 흐려져 버렸어요.
예. 먼저 이게 지성을 통해서 이해하고 이게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는데 이게 눈이 이렇게 또 제대로 뜨고 봐야 되는데 이게 어둡고 흐려져 버렸어요. 이게 첫 관문인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고 성경은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총명이, 지성이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관찰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말해줘도 잘 알아듣질 못하잖아요. 진리의 정수를 말해줘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그분에 대한 일화를 소개해 주는데요. 정치인이면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죠. 윌버포스는 여러분이 한 번 정도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영국의 국회의원을 지냈던 정치인, 18세기 말 19세기 초인데 그가 많이 알려진 것은 영국의 흑인 노예 해방에 큰 기여를 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영국 국민들에 의해서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 2006년에 이 윌버포스를 그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졌다고 해요. Amazing Grace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찾아봤지만 구할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Amazing Grace 이거 누가 만든 찬송시죠? 존 뉴턴 목사가 만든 찬송시죠? 그렇죠? 존 뉴턴 목사가 바로 윌버포스의 멘토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윌버포스의 친구 가운데 영국의 수상, 영국이 낳은 수상 중 가장 뛰어난 수상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윌리엄 피트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수상이 되는데 윌리엄 피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둘은 아주 친한 친구였지만 차이점은 윌버포스는 복음적인 회심을 통해서 진짜 성도가 되었고 그리고 성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피트는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그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당시 영국에는 리차드 세실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복음 설교자가 있었어요. 소속은 영국 교회, 영국 성공회라고 하죠. 성공회 소속인데 이 세실 목사는 아주 복음적인 아주 위대한 설교가였어요. 그리고 윌버포스는 그의 이 교회에 가서 세실의 설교를 듣는 것이 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만 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친구 윌리엄 피트를 꼭 그 교회에 데리고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피트에게 가자고 권하면은 나라 일 때문에 수상 아닙니까? 영국의 수상. 나라 일 때문에 바빠서 갈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곤 했는데 이제 친구의 정성 때문인지 어느 날 결국 윌버포스에게 다음 주에는 함께 갈 수 있겠네. 그런 이제 답이 왔어요. 윌버포스는 이날이 오기 이제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예배 중에 리차드 세실 목사는 최선을 다해 설교했고 그날의 설교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윌버포스는 마치 자신의 영혼이 하늘 가장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선포되는 진리를 즐거워하며 기뻐했고 그의 영혼은 그 잔치를 맛보았고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이 그의 그 깊은 진리의 말씀에 그의 전 사람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친구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궁금해하면서 그 한 시간을 보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둘이 밖으로 걸어 나가는데 교회 문을 나서기도 전에 그 피트, 그 영국 수상인 피트가
그 친구인 윌버포스에게 몸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있자는가, 윌버포스. 난 그 사람이 뭘 말하고 있는지 하나도 알지 못하겠더구만. 사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윌버포스보다도 피트가 더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도 더 탁월한 정치인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도 난 하나도 알지 못하겠더구만.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의 총명이, 지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어두워져 있음을 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설교를 듣는 내내 윌버포스는 놀라울 정도로 감동을 받고 기뻐했지만 피트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고 지루하기만 했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 이런 경우 종종 보지요? 종종 보지요? 아주 두뇌가 명석하고 뛰어난 학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지요. 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지금 엄청난 진리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도 하나도 알아듣질 못하고 있어요. 그의 IQ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그의 지성이 어두워 있고 혼미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불신자들의 총명, 즉 그들의 지성과 생각이 어두워져 있다. 이 함은 그들의 지성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다. 그들이 전혀 생각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생각도 잘하고 또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일반 은총을 그들도 받았잖아요. 일반 은총은 뭐예요? 네?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은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그 일반 은총을 그들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진선미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딱해져 버렸어요. 마치 안개가 꽉 끼어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아주 짙은 안개를 만났을 때는 어때요? 거의 저 앞은 안 보여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자동차 정도나 보일 뿐이죠. 너무 흐려요. 너무 흐려요. 이렇게 안개가 꽉 끼인 것처럼 그들의 지성과 인식 능력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선명히 보질 못합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을 추구하게 된 첫 번째 이유라.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은 허망함의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허망한 것을 조작하게 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지성이, 생각이, 다른 말로 하면은 보는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 어떻게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 허망한 것들을 없음, 알맹이 없음인데도 있음인 줄 알고 정신없이 쫓아가게 됩니다. 보질 못하니 모든 가치들이 뒤죽박죽이 돼요. 그 안에서 혼란 속에 놓여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의 소비 트렌드를 외국에서 분석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특히 두 가지였어요. 이 한국의 소비자들이 반응들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두 가지였어요. 뭐였죠? 외적인 아름다움, 두 번째는 경제적인 성공. 이 두 가지를 딱 플렉스로 던지면은, 과시를 하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이게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에서 내놓은 분석이에요. 한국의 소비자들이 이런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거지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외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 이것도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허망한 것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갸우뚱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냥 가꾸지도 말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막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기에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삶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엄청난 돈들을 막 쏟아붓고 그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허망한 것들이다. 목사님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물론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참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의 겉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자꾸 갖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이 말은 뭐겠어요?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이런 각종 고급 액세서리를 가리키는 거지요.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따라서 해보십시다. 숨은 사람.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마음속에 이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썩지 아니할 것? 이 무슨 말이죠? 이 속사람, 이 내면의 사람, 숨은 사람의 아름다움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안 썩어요? 썩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참으로 젊었을 때 그렇게 미모를 뽐냈고 사람들의 그 시선을 끌었던 매혹적인 여배우의 만약에 여러분이 20대 때의 사진과 80대나 그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젊은 날에 그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어찌 그리 허무하게 다 사라져 버렸는지. 왜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썩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썩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썩지 아니할 이 심령에 이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게 진짜 가치다.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줘도 알아듣질 못해요. 아니 무슨 말이야? 좀 예뻐 보겠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란 말이야. 이렇게 나오지요. 성형하고 또 성형하고 하다가 얼굴이 다 망가질 때까지, 그 자연스럽고 예쁜 얼굴이 다 망가질 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질 못하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 있기에, 그 생각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흐려 있기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지혜란 뭐죠, 여러분? 지혜란 뭐예요? 어떤 사건과 사물을 정확히 보고
거기에 알맞은 판단과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힘이잖아요. 이게 지혜인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두워서 정확히 보고 있질 못하는데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 마음의 어두움을 지혜가 없는 미련함과 연관시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은 이 에베소서 4장 이 세 절과 함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상태를 가장 잘 묘사해주는 신약의 두 구절 중 하나인데요. 그 제가 일부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잘 보세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자, 허망함 또 나왔습니다. 에베소에 사용된 그 허망함이 또 나왔어요. 허망하여지며. 그 다음에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함이 어두움과 직결되고 있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무슨 말이죠? 어두워진 마음은 미련한 마음, 어리석은 지혜 없는 마음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를 못 박듯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다시 이 점을 반복하고 있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 세상의 비극인 것입니다. 정말 큰 비극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성경의 판단은 뭐죠? 성경의 판단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실상은 어리석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빛이 없다 혹은 약하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요, 아무리 캄캄해도요, 빛이 착 들어오는 순간에 환히 밝아집니다. 그렇죠? 캄캄한 방이라고 할지라도 전등불을 탁 켜는 순간에 환해집니다. 다 보이죠? 다 보여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아닙니까? 맞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여러분 이 사실을 인해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빛을 받은 사람들. 확신하십니까? 그런데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뭔가 중요한 것, 삶의 교훈을 얻어보려고 하는 일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들을 만한 것,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것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린 빛을 받은 사람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위해서 최고로 중요한 지혜와 진리는 우리가 갖고 있어요. 예, 우리에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비추심, 빛이 있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그렇죠? 지혜와 지식의 뭐가? 딱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고 왜 자꾸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는지. 자, 보세요. 진리의 정수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인간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얻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다 얻고 가져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그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죠. 솔로몬이 갖고 누린 모든 영화도 사실 들의 이 백화파 꽃 하나만 갖지 못했음을 알아야 해. 사람들이 얻으려고 길을 쓰고 쫓아가는 그 세상의 헛된 영광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심 아닙니까? 사실 솔로몬 자신도 말년엔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죠? 다 갖고 다 누려본 다음에 전도서 맨 처음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에요. 5번.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이것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과연 누가 복 있는, 복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 이 팔복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멋있다고 인용하고 찬송만 부를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헛된 복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그 한가운데를 딱 치고 들어가셔가지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심이잖아요. 진리의 정수가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그냥 훌쩍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나는 과연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복을. 이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팔복에 대해서 또 한 곳이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심령의 가난함이 물질적인 가난함과 결코 무관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복, 심령이 가난한 복을, 또 애통할 수 있는 복을.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죠, 여러분? 우는 자예요. 우는 자. 우는 자의 복을. 온유할 수 있는 복을. 거칠고 난폭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화하게 남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복을. 긍휼히 여기는 복을. 마음이 청결한 복을. 화평케 하는 복을. 싸우게 만들고 이간질하고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복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복을. 박해는 뭐예요? 고통과 고난이잖아요. 복을.
그런 복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하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제 다시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정말 들을 만한 것, 취할 만한 진리와 지혜는 우리가, 빛이 없는 그들이 아니라 빛을 받은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자꾸 다른 데를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18절 말씀은 이방인들이 허망함 속에 행하게 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제대로 보질 못하기에 그들은 허망한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졌지 않냐. 달라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무도 적확하게 저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가운데 있으면서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비극, 이 비극적인 인생들 속에서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누굽니까? 주여, 저희는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님께서 비춰 주셨기에 저희가 볼 수 있게 되었고 눈이 뜨였고, 그래서 그 어두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빛을 가진, 그러므로 가장 인생에서 소중한 것, 정말 배울 만한 교훈, 그 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가 이방인들의 삶을 흘끼들끼 쳐다보며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옛 생활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잡은 것을 굳게 붙들고 긍지를 가지고 나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 예수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